1980년대 한국교회 안에는 신유 집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신유 집회를 많이 했고 또 기도원마다 신유 집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80년대 그런 신유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유 집회가 또 많이 열려서 참석을 하면서 그때 82년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 은사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목회할 때 이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금식도 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신유 은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신의 은사를 펼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유 은사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은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신유 집회, 신유 은사를 받은 분들이 조금씩 막 변질되면서 박태선, 이단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취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그런 아쉬움을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신유 은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 진짜 복음,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아마 편지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 이 말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 복된 소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출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일찍부터 그리스 정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다레이오스, 이 다레이오스가 490년 600척의 군함을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들판에 상륙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대군은 바다와 마라톤 들판을 다 뒤덮었어요. 아테네는 1만여 명의 정예 보병으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맞이하는데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아테네는 1만여 명,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 군대는 훨씬 더 많아요. 10배 이상의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아테네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그 전쟁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는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폭탄 터뜨리게 되고 미사일 쏘게 되면 건물이 폭파되고 거기서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고 가족들, 난민들, 어마어마한 아픔들. 6.25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6.25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전쟁의 참상을 그저 이야기나 영화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됐잖아요. 이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전쟁 억제를 위해서 사실은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이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색깔이 달라서 왜 북한에 퍼주냐, 왜 북한에게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남과 북이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방비를,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출이죠. 남과 북이 통일되면 이런 국방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루속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많은 군함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테네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쉽게 점령되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한번 딱 쳐들어가면 금방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푸틴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의외로. 아테네하고 페르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가 금방 승리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아테네가 이겨요. 10배가 되는 그 군사력과 싸워서 10배보다도 더 적은 그 아테네 군대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건 전쟁의 결과는 뻔하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다 산속으로 다 피신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전쟁이 이긴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알려다 줘야 되는데 누가 알려다 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이디피데스라는 군인이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죠. 마라톤 평야를. 그래서 결국 아테네 시민들을 만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산속에 피해 있는 이들, 만장에서 전쟁에서 지면 남편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다 노예로 붙잡혀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눈앞에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겼다는 이 소식,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노예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고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는 그날,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도 죄인으로 저주를 받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이 처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픔들, 고통이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의 삶으로 끝내야 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그러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들을 그저 죽음으로 끝내고 싶은 하나님 아니시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죠. 오늘 이 땅에서 교회 사명이 뭘까? 우리가 선교 여성 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오늘 교회의 목적이 뭐고 오늘 성도들의 목적이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오늘 그것이 교회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았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그 계획을 끝까지 갖고 가시는 거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민족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복음은 착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브라함 좋아하잖아요. 선택받은 아브라함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나에게,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또 오늘 선교 여성으로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의 사는 곳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복음에 대한 재발견,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죠.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교황과 황제와 모든 캐톨릭에 맞서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까지 전통이나 지금까지 경험이나 지금까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루터는 누구보다도 정말 바른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계단 성당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사도신경 한 번 외우고 또 올라가고 사도신경 모든 고행을 다 하잖아요. 그 당시 방법대로 다 했는데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다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내용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어떤 사진을 올렸어요. 요즘 교인들의 모습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은 성도들, 또 한쪽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 성도들. 교인이 둘러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요즘 많이 변질됐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아니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둘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요즘 자꾸 변질돼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기보단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고,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음성에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아멘하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속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들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교 여성으로서, 또 각 교회에서,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다른 것 없지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 이것을 가졌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라도 우리 인생은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죠.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았다, 여러분들이 모임하고 여러분들이 행사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멋진 성도들, 멋진 선교 여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